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1319면의 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 8장 1319면 지금 3주째 8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무리 짓게요.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아마 그동안 쭉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익숙하리라 생각해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를 먼저 보세요. 보시고 제가 본문을 보라 하고 할 때에는 또 본문을 보시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갔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언제나 이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가 있습니다. 성령의 철저한 영감을 받은 오류가 전혀 없는 그 기록자가 어떤 의도로 기록을 했는가 하는 것에 이해가 없으면은 말의 왜곡이 참 많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은 저도 어릴 때에 참 애 많이 먹인 자식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애 먹이면 니 나가 죽어 이럴 때가 엄마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나가서 죽으면 그게 엄마가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말에는 뭐냐면 바로 살아, 내 말 들어야지 네 인생이 더욱 좋아져,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엄마가 참 마음 많이 상했구나. 왜 상했는가? 엄마 말 들어야지 내 인생이 건강하게 되는데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서 많이 상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올바른 거라고. 성경에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를 이해할 때에 그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곡이 일어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라는 말을 의도도 없이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은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뀔 거다 잃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희락을 내 인생에 가져와야 되겠다. 자기가 즐거움과 기쁨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자기가 되어버린다고. 그 수단이 뭐냐면 금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참 희락의 절기를 바꾸기는 힘들지만은 금식은 할 수 있잖아요. 마음 좀 먹으면은.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희락의 절기를 만들어주는 통로로 금식을 생각해버린다고. 성경은 그런 금식은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안 듣는다. 첫째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죠. 그러면은 여기 이 금식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우리가 이방 나라에 와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애통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그때마다 울면서 금식했고, 그달랴가 피살을 당할 때에 금식을 했고,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질 때 금식을 했다고. 이 금식은 공동체의 파괴에 대한 슬픔의 표시였다고. 근데 지금 스가랴가 뭔가 하면은 그러한 금식이 너에게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라는 말은, 금식을 하면은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그랬잖아, 이제는 너희들이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행간에 있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면은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라는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을 안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그래서 자기 하나 잘 먹으려고 집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또 그 원주민들의 해방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했던 그 열매대로, 그때 애통했지, 이제는 그 애통이 변해서 너희들이 다시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런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가 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당만 지면은,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에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하면은 구약시대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전 건축이 뭐라 그랬어요? 신약시대에 우리의 성전을 건축은 이 돌로 지은 예배당 짓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전에 잘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외형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됨을 받아들이는 것.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성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줘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가족에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식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타인의 자식도 내 자녀와 같이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삶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삶, 그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적 사건이거든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인들이 전부 종교적인 행위와 참석하는 것을 성전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기독교의 업적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거라 생각하니까 진짜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내버려 두고, 구역장 때 이야기했지만은 40대 후반에 여집사가 남편에게 최소의 소망이 뭐냐면 대방동 사는데 동대문에 있는 교회에 매일 새벽 기도회를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가 자녀를 대신해서 공부는 해줄 수 없지만 자녀를 위해서 새벽 기도는 가줄 수 있잖아. 그래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끌어내려고는 할 수 있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목적의 수단으로 삼는 게 우상 숭배의 신앙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새벽 기도하고 매일 교회에 출근을 해서 교회 일을 하고 하는데 자녀가 좀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남편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는 신앙에. 여러분,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게 성전 짓는 거고 우리가 기독교의 윤리예요. 요즘은 좀 늦으니까 40대 중반까지는, 여러분들이 30대에는, 애들 어릴 때에는요, 애의 일이 90%고 교회 일이 10%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뒤바뀌어야 되거든요. 내 나이쯤 되면 이제 교회가 90이고 애는 10% 돼야 돼요. 또 전문 교육자들하고 풀타임 교육자들하고 교인의 삶은 또 달라요. 풀타임 사역자들은 어릴 때에도 6대4 정도라면 교인들은 9대1 정도. 이게 점점 바뀌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가 20살 넘었는데도 애에게 엄마가 집중해보세요. 애 엉망진창 돼버려요. 그때는 하나님께 자꾸 맡기고 독립시키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대신해 주는 걸 쉬워요. 저도 우리 교회가 8년차 들어오면서 교인들끼리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다가 작년이 되어지면 이런 교인들이 완전히 알아서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부모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면은 점점 자녀들로부터 떠나서 외로워지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저는 그래 봐요. 부모가 외로워져야 자녀들이 성숙되어서 간다고. 나이가 들어서도 늘 애들 틈바구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며느리하고 시부모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전체의 일을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있어서도 성전 짓는 것, 우리가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희락과 즐거움이 되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서에서는 돌로 지은 성전을 이야기했지만 스가랴에서는 성전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쁨과 희락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면은 거기에 보세요. 오직 19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랬잖아요. 자, 여기도 이 보세요. 성전을 너희들이 금식을 하면은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가 되리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진리는 하나님이고 예수님 사랑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세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뜯으면서 회개를 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는 이제는 성전을 건축을 해서 옛날과 같이 살지 말고 남쪽 유다가 멸망당할 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기가. 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진리는 자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나 하나님 잃어버린다. 이 진리라는 말은 신실함이에요. 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니까, 교회에 임직을 할 때에 이제부터는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은 죽어도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줘. 이래 생각합니다. 거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서문화 교회가 거기에 우상숭배가 강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한다고.
그래서 배교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런 그들에게 뭔가 하면 네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사업이 망할지라도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이 믿음을 내 자녀가 설령 좋은 대학에 못 가도 난 저버리지 말아야지, 이런 믿음이 완전히 성경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충성하게 하고 목사를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왜곡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충성되게 돼야 돼요. 예수님에게. 정말 이런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 들어야 돼. 목사를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적 사역을 믿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야 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뭐냐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성전 지을 때 옛날에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 우리가 그 앞에 수많은 그 봤잖아요. 선지서를 통해서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피부를 마지막 남아있는 뼈에 있는 것까지 갉아먹을까 이 고민하는 그들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전 짓는 이 성전에서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 그 믿음 접어지지 말라가 진리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자식에게 어떻게 하든지 남들보다 좀 더 과외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 능력에 지나치게 자녀에게 그렇게 하고 공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부 못한다고 혼내지 말고 자기만 안을 때 이기적일 때 혼내라 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이죠. 저도 우리 대열이가 이번에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 소개를 많이 하면서 중매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참 어릴 때부터 너그럽고 배려가 많아요. 그러면 육신의 내 생각으로는 저놈이 맨날 저래 살아가지고 집 밥그릇이나 하겠나 이 생각이 있다고. 그럴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대리의 주인이야.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할 때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거기에서 또 내가 이야기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할 때에 네가 간 에너지만큼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돼.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네가 배려한 만큼 행복 지수가 올라가다가 일정한 지수가 되면 멈춰버린다. 그런데도 너는 그에게 계속 배려가 해주면은 네가 준 에너지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거는 낭비야.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도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운동으로 치면 4점 점수를 잘 알아서 거기에서야 너 자신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내가 어릴 때나 요즘도 한 번씩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진리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신과 타인을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제가 이번에도 사실은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은 교회를 또 목회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름 수련회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은, 나는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한 거예요. 그럴 때에도 그래 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속에 뭔가 하면은, 그래서 일반 재정에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할 긴데 내 속에 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뭔가 아니야, 우리 교회가 이제 11년 차, 이제는 성숙기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노릇을 해주실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개척한 지 1, 2년 만에 그래 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이제는 교인들을 내가 믿어도 돼. 이런 싸움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속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하나님 신뢰 못하면은 죽어도 못하는 거죠. 또 화평을 사랑하라. 우리가 목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장로님들의 절대적인 또 처음에는 우려에 있었지만 당회에서 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장로님들이 반대하면서 내가 내 진리가 옳다고 내가 주장하는 건 화평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그것 때문에 실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 화평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숙된 신앙이에요. 아이들은 지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현실적인 감각이 없이 주장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원리주의라는 거예요. 종교 원리주의죠. 화평. 내 주장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상대방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싸워서라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다리는단 말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이 짧은 성경 구절에 우리 신앙의 전체를 다 담고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다시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의 성읍의 주민이 내게 올 거다.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이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으며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라 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 짓고 잘 믿으면 하나님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받게 되고 우리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되고, 옛날에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시누이가 와서 나한테 사과를 하게 되고 이런 승리가 있을 거다. 주관적인 해석. 이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랑과 화평을 사랑하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뭐라고 예언을 해놨는가 하면은, 메시아의 시대가 돌아야 하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다의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너에게 올 거다라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앞에 있는 그런 성전을 짓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 증거로서 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내 시누이가 와서 나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예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준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할 때에 지금 많은 사람이 와서 굴복한다 이래버리면은 기독교는 제국적 기독교가 되어버립니다. 이사야에 전망하였던 그 메시아의 시대가 너희 가운데 도래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역사에서 안 일어났고, 그런데도 지금도 이걸 가지고 그냥 그래 하면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된다. 자, 기독교 봐라.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정복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제국, 이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국주의지. 그게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그 피비린내 남을 하나님의 성리로 이야기했던 얼마나 왜곡이 많이 일어났는지. 이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신과 그리스도가 행하신 많은 사람들을 다 가족으로 여겼던 초대교회의 그러한 사역과 같은 것을 성전을 짓게 될 때, 그러려면 너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화평을 해나갈 때에 이사야에 전망되었던, 이사야 60장에서부터 이야기하였던 그 메시아의 시대가 너희 가운데 도래할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문자대로 일어나지 않지만 이게 어디에서 다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이제 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어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아무도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의 발 앞에 가져와서 재산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핏절한 사람이 없었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으며 떡을 떼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또 바울이 증거했던 교회들마다 일어났다고. 자,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오늘날 교회는 이게 썩어서 안 돼. 네? 그래가지고 모두 다 교인들 사도들의 발 앞에 해왔잖아. 목사님의 발 앞에 가져와 라고 했던 것이 신앙촌이고 이런 것들이요, 신천지고. 사도행전 2장의 사건도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구원사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구원사적 사건이라는 말은 잘 정신 똑바로 차려 들어야 돼요. 성령을 보내어 줌으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언제에 있는 사건이 지상에 맛보게 했는가 하면은 재림 이후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공과 같은 이런 세상이 아니고 에덴의 동산과 같은 그런 동산이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거예요. 거기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사건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단 말이야.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 목사들도 이런 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도행전 2장에 같은 그런 모습이라. 그 모습이 이루어진다. 오늘도 우리 정옥순 권사님 기도 참 잘하셨는데, 남의 눈에 들보는 보면서 내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잘못을 보지 않고,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뭐 했는가 하면 각자의 잘못을 덮어주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100% 이해하는 그런 구원사적 사건이 있었나 보다.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재림 때.
왜 재림 때 그것이 일어날 것을 믿어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이 초대교회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하면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확정을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실현하려고 해버리면은 고린도 교회의 기독교 열광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원리주의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라 이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자, 다시 이야기해요. 재림과 함께 우리 속에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 온전한 성전의 모습이 언제 이루어져요? 구원사적으로. 사도행전의 2장에 일어난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재림과 함께 도래될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신가 다른 사람을 가족을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속에 여전히 내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내 육신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육신이에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항상 나는 뭔가 하면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 내 속에 그게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지만 내 속에 여전히 나와 내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 속에 날마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 속에 딜레마가 있고 남들이 지지 않는, 남들이 고민하지 않는 고민과 고난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고난과 고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는 자가 복되다 했어요, 안 되다 했어요? 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더 확정짓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뭐예요? 주는 부모는 행복하지만 받는 자식은 원망하고 불평한다. 언제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그 말에 약간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교인들에게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려고 하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행복과 다른 행복을 맛보아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은 여러분들의 그 육신을 이기고 살아봐야 된다고. 자, 그런데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기르면은 주는 자가 행복하지만 저기 왼수같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믿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지. 그래도 또 뭐 이 자식이 잘 될까 뭐 보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간다고. 그 삶을 여러분들이 그런데 부모가 돼서도 언제나 자식들을 앵벌이 시키는 부모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만 하는. 이런 사람은 주는 행복을 전혀 못 느끼죠.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남에게 섬김을 받는 20살 이하의 미성년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부모로서의 행복을 맛을 못 본다고. 그 맛을 보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금방 이거는 말 한마디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여러분들이 아이 놓으면은 놓자마자 뭐 뛰어다니기를 기다려요. 걸음마 걷는데 1, 2년 걸리잖아요. 말하는데 3, 4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람 구실하는데 20년 동안 우리는 기다려주잖아요. 거듭난 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저는 최소한도로 목사나 기다려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대신해야 되는 고통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는 자의 행복을
지나다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는가 하면은 맨날 옛날에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막 뭔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기뻤다가 또 사라졌다가 막 이랬다가 여기 와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변해서 이제는 타인에 대해 주는 행복과 타인의 어떤 그런 쾌락을 맛보지만은 그 순간적으로 할 때에는 내가 참 이제는 이기는 거구나 했지만은 또 그 삶을 계속 사는데 저거는 옆에 있는 사람은 줘도 알지도 못하고 지 고집 부리고 하면 화도 나고 고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의 그 교회가 재림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메시아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고집 강하면 이 설교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들 탁 내려놓고 들어야 돼요.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신앙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12절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 신약성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적 그 사건을 받아들여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항상 테스트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서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 테스트의 삶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가 하면 참아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무엇이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참아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기를 때에도 여러분 보세요. 자녀에 대한 기대는 부모의 기대가 언제나 높아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기대를 낮추는 순간 자녀에 대한 실망은 사라져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자녀나 목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배반할 줄 알지만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배반할 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를 사랑할 수 없어요. 테스트.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신과 성령으로 다른 사람이 가족이 된 이 일에는 그렇지 않는 세상의 일에 대한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테스트.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으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복이 있다. 행복한다. 그런데 이는 시련, 왜 행복이 되는가 하면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앞에 이야기한 대로 사도행전의 2장의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한 믿음이 우리 속에 이 참음이 시련을 견디게 함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성장해서
보람이 있을 거다. 땡큐.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잘 성장해서 이제는 성숙되어졌다. 그 보람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 찾으면은 보람 없으면 그만둬버려야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뭐냐면은 구원사적 사건이 재림관계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힘이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도 한번 보세요.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가 언제까지 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강림의 날까지.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요? 시집 장가 보내기까지?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 안 하면은 상처받아서 안 될 것 같더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는 참아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저주와 욕이 나올 것 같더라고. 우리 신앙생활이 주의 강림의 날, 그날까지. 교회 내가 이랬더니만은 교회가 1000명 되고 10,000명 돼서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넘어집니다. 그때부터 단물 빨아먹는 목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길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신앙생활은 참는 거예요. 그 참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중에 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2장의 그 사건이 재림의 날 완성될 그 날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사역에 조금도 변화가 없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되면 원망을 안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무슨 말이죠?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뭐 해라고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대대로 성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했다고.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소. 나 잡아 잡수세요. 모세의 고난이 그런 고난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보상과 보람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부모로서의 노릇은 끝나버린다고 말이죠. 부모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설령 결과가 안 나와도. 설령 결과가 안 나와도. 그래서 제가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만 회사는 결과물이 안 나오면은 단절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의 직장에 사람들이 왔을 때에 2년 인턴 했는데 그때부터 안 할 때에는 끝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서 10년 했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끝낸다고요? 거기는 뭐냐면은 회사와 같은 보상과 성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자녀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키웠더니 우리 자녀가 훌륭하게 됐다.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기대에 져버리고 그래 사는데도 부모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지만은 부모 노릇한 그 사람들이 이 지상의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인류는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을 기른 그 부모와 같은 그런 부모들은
7천만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은 내가 쏴둔 만큼 전혀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 노릇 해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들이 내가 이래 목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래 주셨다 회사 경영하는 거라고 합니다. 전혀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해놨지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말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내가 목회하는 대로 교회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주께서 십자가와 성령의 강림으로 구원사적 사건에서 이루어진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재림과 함께 완성될 구원사적 사건이 우리 속에 이제는 원리적 성취가 아니고 실제적 성취가 일어날 것을 보면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490장 찬양합시다.